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목은 십자가에 대한 항변. 그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대한 항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31절 읽어주십시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당하실, 또 당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이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31절에 보니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인 겁니다. 고난의 길. 또 고난의 길일 뿐 아니라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으니 버려지는 길입니다. 버려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쓸모없다, 저 사람 필요 없다, 너 아니면 안 되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버립니다.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께 따지면서 지금 항의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며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은 잘못된 항변입니다. 왜 잘못된 항변인가 하면 여기 33절 한번 읽어주시죠. 본문 33절.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어찌 받으십니까? 그 고난 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역할 하는 사람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그 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탄의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하시면서 지금 꾸짖으시고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도 지금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역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이 사람으로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 어려움 당하기를 싫어하는 것, 환난 없이 좀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좀 쉽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어찌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겁을 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을 모르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일이 결국은 자기 생각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인 겁니다. 자기 걱정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그러니 뒤에 그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는, 자기 걱정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걱정하며 예수님을 위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이제 누구 따라가는가? 여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는가 하면서 예수님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걱정하는 것이고 자기 앞일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당하면 어떡하겠는가 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십니까? 하며 말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은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됩니까?
나 고난당하기 싫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나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사실 속마음인 겁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쫓아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34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내가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러한 이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보면 한없이 어리석어 보여요. 왜 쓸데없이 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왜 괜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왜 십자가를 지고 괜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자세히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바꿔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꽉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가 그만큼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남으로써 의에 대해서, 생명의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도 이 십자가를 참 미련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한심한 걸로 여기고 무능한 것으로서 여기며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가? 왜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가? 그 이유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의 영광과는 반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영광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여금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자리예요. 참으로 세상에서 아픔도 없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 십자가는 고통이 따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자꾸만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따라가기 싫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 십자가를 여기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비단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십자가를 참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며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이 영광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 부귀영화,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어려움 겪기를 싫어하고 환난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 그것이 다 이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좀 편안하게 믿는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려움 없이 좀 순적하게 하나님 섬기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생각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까? 하며 이 따지며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이 베드로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는 다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의 삶이에요. 물론 성도의 삶이 한편으로는 영광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우리는 또한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안 주신 거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얼마든지 육신의 병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러한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영광은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부활의 영광, 영생을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들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치시며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십자가를 끝까지 잘 참고 견디시며 지고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잘 참으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못 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편안한 길 가고 싶은 것이고 어려움 없는 길 가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길 가기 싫은 것이 사람의 일인 것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우리도 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저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재난과 불행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힘든 일, 불행한 일,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아래에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영광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자에게 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무엇보다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어려움이 없으니 그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10장 에도 보면 10장 25절에도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더 쉽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차라리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것이 깨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깨져요. 내가 참으로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서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 앞에서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십자가를 진정으로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만들어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일, 그 일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당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우리를 인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를 고난과 인내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그 가운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길 가기 싫어하는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그 인내하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통하여 나의 교만함이 다 깨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인내할 일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참고 견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할 것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연단받을 일도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야 그 가운데 참고 견디며 그만큼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강한 자로 변해가는 것인데, 고난이 없으면 연단받을 일도 없고 만들어질 그럴 일도 없는 겁니다.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 품 안에만 있으면 따뜻하고 좋지요. 그 안에만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고 지켜주고 걱정할 것이 없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품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해봐야, 그래야 강건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며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품에서 나갔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든 자녀인 이상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여전한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시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강건한 자로, 이 세상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또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으니, 우리도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기꺼이 드리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심정과 믿음과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나를 통째로
드리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온전히 바쳤으니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나에 대한 소유권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내가 내 일을 놓고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나의 일을 놓고 두려워하며 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그러한 생활,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마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생활, 그 생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지금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고난의 길, 인내의 길, 그거밖에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아까 31절 말씀에도 31절 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일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지극히 큰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시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큰 영광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 고난을 안 받겠다. 죽어야 살아나는 영광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영광 안 받고 그저 계속 살아있어서 평범하게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평범하게 그냥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항변인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놓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 세 가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만 보이고 지금은 인내의 십자가만 눈에 보이지만 머지않은 때에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인내의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된 십자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
미련한 일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미련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고난과 인내를 지나 마침내는 참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오늘 항변,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항변하며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앞에 놓인 이 십자가를 놓고 항변하며 또 낙심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 잘 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